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 15절 같이 5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로 비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요나단, 쉽게 말하면 나이가 많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나이가 많은데 그 요나단을 뭐라 그럴까? 정말로 자기의 방패막이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군대장으로 사울이 삼았는데 모두가 다 기뻐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8장 1절을 봤는데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58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성경은 요 한마디만 내가 한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쟁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묻고 끝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물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너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울 앞에서 사울 앞에 있다가 또 사울의 이 무기 맡은 소년으로 있다가 또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또 양을 치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집에 가지 말고 내 옆에 계속 있어라 하고 이 추수 많은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다 이런저런 이 다윗과 사울이 얘기를 나눌 때에 요나단이 옆에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옆에서 그 얘기를 다 듣는 순간 뭐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 열려져서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닫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에이 저거는 뭐 가치 없는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고 그 중심의 생각들이 전부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생각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 예배를 드리지만 입은 옷이 다 다르잖아요. 또 머리 한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 다른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정리하고 이제 다윗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대번 왕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이 되어져요. 훈련이. 그러니까 훈련이 몇 년이나 되어지냐 하면 쉽게 말하면 14년 동안 훈련이 돼요. 진짜 왕이 되어지는 과정은 다윗이 14년 동안 훈련이 되어져요. 이 14년 동안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 훈련이 되어져.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다윗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더 나아가서는 7년은 이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훈련이 되어지는 거고 7년은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훈련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훈련되어져서 나중에는 이 뭐랄까 미친 막 정말로 다윗은 정말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이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음악 예술 기능 있죠. 이 음악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냥 음악만 잘하는 거 작곡도 잘하고 이 작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작곡 작사하는 사람이 노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해요. 연기도 뭐 보통 잘하는 요새로 말하면 탤런트로 나와도 뭐 최고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을 때 미친 사람처럼 쉽게 말하면 블레셋에 가서 자기가 이 춤을 여기 이렇게 줄줄줄줄 흘려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왜냐하면 안 미친 걸로 얘기하면 죽일 거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흉내를 내요. 그만큼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드디어 죽어요. 사울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지파 다윗이 있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왕이 안 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이 죽었는데도 사울과 함께하던 군장들, 그다음에 그들 있잖아요. 그죠? 사울의 가문, 그들과 함께 왕이 없이 그들 가문을 리더해가요. 이스라엘을 리더해가요. 그게 뭐냐면 7년이에요. 7년. 그 7년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의 그냥 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면목이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족장이 되는 거죠. 족장이.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다윗이 이 사울을 따라다니던 군장들과 그 가문들이 자기하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누나의 아들 요압이 군대 장구로 요압을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를 보내서 화친을 맺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뭐 화친이 되어지면 성경에는 기록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압이 이게 화친이 되어지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은 거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화친하러 가가지고는 다윗이 화친하러 시켰더니 화친하러 가가지고는 서로 화친할 때는 회의할 때는 그렇잖아요. 무기를 다 놔두고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일이 나라와 나라에서 회의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칼부림이라든지 총부림 나면 그게 곧장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되어지니까 그 회의할 때는 그 무기를 다 빼고 하는데 이 요압이 단독칼을 몸에 숨기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화친하자고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친하러 보냈더니 자기 조카가 오히려 화친을 맺은 게 아니고
더 분란을 만들어 버리는. 순종도 그렇게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밑에 있는 이 요압이 그렇게 순종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런 삶을 하면서 다윗이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또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총 14년의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어져 가지고 33년을 통치를 해요.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사역 33년처럼 다윗이 33년을 통치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되어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어지게 하지 말고 그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서 갈 때 보면, 이렇게 훈련되어서 갈 때 혼자 그냥 훈련되어지면 그거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훈련이 아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 지팡이가 되어지고 외투가 되어주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 나중에 이제 7년 동안, 쉽게 말하면 다윗의 훈련 전반기 7년, 후반기 7년으로 나누면, 전반기 7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야전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통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는 그 훈련을 7년 동안, 후 7년을 받고, 전 7년은 그 핍박과 박해, 사울의 핍박과 박해의 그 전 7년의 훈련을 받아요. 그 전 7년의 훈련을 그렇게 사울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외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 이 핍박과 환난이 올 줄도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미리 먼저 사람을 붙여준다든지 또 피할 길을 주신다든지 또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길을 다윗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벌써 뭐예요? 요나단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그러니까 자기 생명처럼 맡겼다면 자기는 죽어도 다윗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요나단이 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하면 어길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요새도 그렇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인감 찍고 뭐 그래도 사기치잖아요. 그래도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혼자 마음속으로 하면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잖아요. 하룻밤에 기와집을 100채 지었다 허문다고. 혼자 마음속으로 지었다가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몰라 그냥 왜 내 혼자만 생각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제 다윗을 내가 정말로 그렇게 내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언약 맺자.
우리 쉽게 말하면 의형제 맺자, 의형제 맺자. 예, 그러면서 다윗 이 요나단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까지 뭐냐면 내가 형인데 내가 나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다음에 다윗 너가 왕이다 너가.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죠. 그죠? 예, 다윗이 요나단이 그래.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은 다윗 너가 왕이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에 내가 왕이다. 아니 나이가 어린 다윗이 오래 살 확률이 높아요. 나이 많은 요나단이 오래 살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너 다음에 내가 왕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왕 안 해도 괜찮아. 네가 왕하면 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의형제다. 그래서 언약 맺자. 언약.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고 쉽게 멱살 잡고 싸웠잖아요. 축복 안 해준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만 그냥 왕을 폐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을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 집안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 그렇게 아끼던 요나단도 죽고 집이 다 몰살당해요. 그런데 단 하나가 살아났는데 누가 살아났냐 하면 이 사울 왕의 첩이 있죠. 그죠? 첩. 사울 왕의 첩이었던 그 첩의 아들이 하나 살아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은 쉽게 말하면 바보예요. 좀 바보, 모자려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모자리고, 그 다음에 신체도 좀 모자라요. 그 쩔뚝발이에요. 그 쩔뚝발이 해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그냥 한쪽 다리는 정상적이고 한쪽 다리가 짧든지 길어도 쩔뚝쩔뚝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양쪽 다리가 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쩔뚝쩔뚝 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쩔뚝 다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걸어 다니는 것이 모습이 엉망이죠. 그죠? 엉망이죠. 이런 아들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요나단하고 맺었으니까 요나단과 그는 의붓 형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를 데려와 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여겨요. 그래 가지고 왕 다윗과 함께 같은 궁궐에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있죠. 사울의 재산 있잖아요. 사울 왕의 재산 그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줘요. 그만큼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이렇게 진한 관계예요. 뭐 그런 얘기죠. 피보다 진하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이때 이제 언약을 맺고 자기가 다 주는 거, 자기 겉옷도 주고, 그 다음에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이게 왕자로서 매는 띠잖아요. 이 띠도 주고 다 다윗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입고 다니면 다윗을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처럼 보여요? 왕자처럼 보여요? 왕자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위치가 견고해져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자기 아들이 줬으니까 너 그거 왜 주냐? 그냥 우리 사이라 그냥 하나라고 그러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이 또 워낙 지혜롭게 일을 잘하니까 사울이 일을 시켜요. 뭐 군대 장관 여기 가서 이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일이 많잖아요. 저 일을 시키고 이런 일을 시켜요. 그 시켜 보면 이 다윗이 정말로 사울 마음에 쏙 들도록 지혜롭게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 사울이 다윗에게 군대장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라 그럴까 한 22살 정도 이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같아요. 3, 4년 지난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17살부터 20살까지는 요나단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지내고 이 사울 왕의 군복 무기를 담당하는 소년으로 이렇게 있다가 20살부터 시작해서 한 이제 22살까지 일을 이제 뭐 20살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사울이 일을 시켜보잖아요. 일을 시켰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살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찾아와요, 이제.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왜 이제 사울의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살부터 22살까지 한 2년 정도 사울이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켜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2살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군대장으로 있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다윗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안에 달려갈 때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돼야 돼. 다윗이 누구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섬겼던 사울의 마음, 사울은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려서 그에게는 이 어둠의 권세, 귀신이 가끔씩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주고 머리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귀신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 100% 순종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고민이 많잖아요. 갈등될 수밖에. 왜 하나님이 버린 왕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정상적인 일이면 괜찮지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귀신을 잡고 있는데 사울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걸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도 하나님이 버렸다 할지라도 그를 충성을 다해서 그를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놔도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 다윗 22살 젊은 애지만 걔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해. 왜? 사울에게 저렇게 충성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진짜 충성을 다해요. 나중에는 사울이 죽어요.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데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면서 사울이 나중에는 사실은 자살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패하고 끝나게 되어지니까 자살을 하는데 자기 무기를 잡고 있던 소년 있잖아요. 그 소년 보고 자기를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년이 못 죽여요.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못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그 칼을 뺏어서 소년한테서 칼을 빼앗아서 이렇게 자결을 해요.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보았어요.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을 다윗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은 것을 보고를 하면 자기한테 다윗이 상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사울을 얘기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살아있길래 내가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아말렉 소년이 다윗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예, 죽어가고 있는 걸 내가 죽였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제 7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는데 그 죽으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이 이 죽음을 기뻐해야 되는데 반대로 진짜 사울을 좀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칼을 빼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냐. 그냥 목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7년 동안 핍박을 하고 박해를 사울이 했는데도 다윗은 진짜 사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타락하고 그다음에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에 때리는데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기도처럼 다윗도 사울을 대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다윗은 위로는 누구? 하나님. 아래는 사울의 마음에 쏙 들도록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윗이 왕자 요나단을 형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좋은 요나단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만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사울을 기쁘게 함으로 사울이 그에게 군대장으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저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축복의 일이 있고 저런 은혜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뿐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권사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이며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갑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권사님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하늘 문을 여시사 평강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우리 민장로님에 대한 이러한 아픈 마음도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게 하시고 팔다리에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장로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